오늘은 의인들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기억합니다. 의인들의 길. 지금 새벽 기도할 때에 시편을 지금 읽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에는 할 수만 있으면은 읽어 나가고 계시는 이 성경 봉독의 이 진로를 따라서 메시지를 선포할 것입니다. 시편 1편을 읽어보면은 이 시편 1편은 마치 시편 전체의 간판과도 같은 그러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모세의 시로부터 출발해서 포로 귀환까지의 그 시들이 편집이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1000년입니다. 그러므로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와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했던 찬양과 슬픔과 고난과 고통, 탄식,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을 했던 이와 같은 말들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모세오경이나 역사서나 그리고 다른 예언서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고 싶은 말씀,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역사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라고도 계시하시기도 하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주기 위하여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시편만은 그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을 다 모아놨어요.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다 기록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거짓 없는 진실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그것을 엄선해가지고 모아둔 책이 시편이에요. 그러므로 시편은 구약의 찬송가입니다. 시편은 구약의 찬송가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인들은 시편을 읽을 때 그냥 읽지 않습니다. 반드시 곡조를 붙여서 읽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낭독하는 그 자체가 노래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탄식할 때나 때로는 하나님이 야속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마음을 쏟아놓고 진실을 쏟아놓은 그런 우리하고 너무나 닮고 우리하고 너무 친숙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시편 기자들이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읽어나가면은 정말 우리의 생사화복 또는 우리의 희로애락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노래로 기도로 탄식으로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을 부지런히 날마다 읽으시면은 옛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래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 그걸 닮아가게 되죠. 오늘 우리 모두가 시편에 나오는 이 모든 노래와 찬송과 그 간절한 그 진실한 그 모든 고백을 본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올해 1월 달에 우리들은 축복성회를 했습니다. 이 축복성회의 큰 제목을 복에 복을 더해 주소서.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를 주제로 올렸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허락을 받아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은 분도 있고 좀 반쯤 돼 가는 분도 있고 뭐 아직까지 깜깜한 분도 있을 텐데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므로 복에 복을 더하셔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셔서 환난이 없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소서. 그 기도를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들을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의 특징이 뭐냐? 첫째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 악인들의 꾀라 그럴 때 최초로 우리 인간에게 덮쳐온 악인의 꾀는 사탄 마귀가 뱀을 통해서 우리 하와 할머니를 유혹한 것입니다. 하와 할머니 맞죠? 할머니 아닙니까? 하와가 아들 낳고 자식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대표적인 두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고,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게 아니에요. 딸들도 많이 낳고 그 외에 다른 아들들도 많이 낳았습니다. 그냥 900년 이상 자식 낳았다고 성경 말하잖아요. 여러분 900년 이상 자식 낳으면 그 자식이 얼마나 되겠어요? 많죠. 그러니까 할머니지 뭐. 왕할머니입니다. 이 왕할머니 이 하와가 아직까지 처녀 때에, 결혼은 했지만 아직까지 처녀 때에 마귀가 뱀을 붙들고 유혹을 합니다. 바로 그게 바로 악인의 꾀인 것입니다. 어떤 꾀를 냈느냐? 하나님이 정말 따먹지 말라고 했냐? 다 먹지 말라 했냐? 아니 하나님 다 먹으라 그랬는데 마귀는 다 먹지 말라 그랬느냐?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가지고 사람 마음속에 의심을 일으키고 불평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마귀의 꾀인 것입니다. 아주 교묘한 꾀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고 했는데 마귀는 안 죽는다 그럽니다.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고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거짓말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말씀을 이렇게 하였느니라 하면 이길 텐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냥 따먹어버렸다 그랬어요. 혼자서 따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 아담까지 불러가지고 내가 먹어보니까 기똥차다. 이렇게 맛있을 수가. 이렇게 맛있는 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도 주어서 먹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둘 다가 먹었어요. 이 아담은 약간 어리숙한 남자로 출발했던가 봐요. 먹으라 그러니까 먹었어요. 자, 이렇게 유혹하는 이 악한 꾀가 바로 마귀의 잔꾀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하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의인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꾀를 따르지 말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악한 꾀는 생각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옵니다. 생각. 잠언서 23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도 그러하다. 이 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 자신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 자신이다 이 말이죠. 악한 생각을 자꾸 하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주 더러운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은 그 사람 더러운 인간이라는 거죠. 아무리 인물이 수려하게 생기고 아주 몸이 건강하고 훌미끈하게 생기고 이쁘게 보이더라도 생각이 어떠하냐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생각이 건강한 사람은 병들어 누워 있어도 건강한 사람이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바로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악한 꾀가 전달이 됩니다. 이 바로 꾀가 바로 생각이란 말이죠. 꾀가 바로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내 생각이 어떠한가를 언제나 시험해보고 분별해 봐야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죄를 짓고 하루에 23,000명 연병으로 죽은 때가 있지요. 모압 평지에서. 그때 어떻게 그렇게 하루에 23,000명이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건 바로 발람의 꾀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을 다 같이 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올 사건에서 야훼 앞에 범죄하게 하여 야훼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 사건에서 야훼 앞에 범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결과는 연병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발람의 꾀, 이것이 결국은 연병이 일어나게 했다는 거죠. 그럼 발람의 꾀를 우리가 민수기에서 읽어보면은 모압 왕 발락이 점쟁이 마술사 발람을 강사로 초청한 겁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늘과 통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이 하늘과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을 거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강사비를 많이 주고 발람을 초청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모여있는 그 모습이 보이는 산에다가 이제 강단처럼 산에다가 이제 모시고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이. 이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이제 딱 마음을 먹었더니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 백성한테 저주하기만 해봐. 죽을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겁을 주시는 거죠.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발락 왕이 강사비 많이 주고 불러서 저주해달라 그랬더니 실컷 복을 빌고 내려오는 거예요. 막 복을 빌고 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양 가슴을 치면서 내가 저주해달랬지 언제 복 빌어달라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이 발람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나는 거역할 수가 없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거역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을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의 꾀를 따라서 어떻게 죄짓게 했느냐 이 말이죠. 이거는 발람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자기의 꾀를 내놓은 게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산 위에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가지고 복을 빌게 했지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아이디어 꾀를 내놓은 겁니다. 그게 무슨 꾀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 손에 붙들려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들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거역하면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건 잘 알죠. 잘 알고 발락한테 말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죄짓도록 해라는 거예요. 죄짓도록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저들을 친다는 거예요. 그게 발람의 꾀입니다. 그러면 저들을 죄짓게 하려면 무슨 죄를 짓게 해야 되느냐?
가장 쉽게 지을 수 있는 죄가 뭐냐? 광야 40년을 살면서 그냥 운막, 초막, 천막대기 속에 살면서 날마다 쳐다보는 자기 부인은 부엌대기 같고, 그런데 이 모압 여자들이 실크로 옷을 해 입고 하늘 춤추는 옷을 해 입고 구찌비누 바르고 향수 착 뿌리고 춤을 추고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하는 큰 축제를 열었으니, 그래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한 겁니다. 여러분들 광야 생활 40년 얼마나 피곤하시오. 우리 축제에 와가지고 한잔 하고 가라고 초청을 했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초청받아 가왔더니 집에 있는 자기 부인은 완전히 양 거죽대기 같고, 이 모압 여자들은 완전히 미스 모압들만 모아놓은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그 여자들이 춤 다 추고 난 다음에는 그 이스라엘 남자들한테 와가지고 곁에 와서 착착 그냥 스킨십 하면서 유혹을 해대니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집단 간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컷 먹고 마시고 진탕 놀고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자기들 진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연병으로 내리쳐버렸더니 하루에 몇 명? 23,000명이 그대로 연병으로 죽은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급성 코로나19가 덮쳤다 이 말이에요. 연병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뭐 이스라엘 나라가 막 큰일 났죠. 23,000명이 하루에 양 죽어버리니, 이것이 바로 발람의 꾀인 것입니다. 이 발람의 꾀는 뭐냐?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죄짓게 하는 세속적인 유혹, 이게 바로 발람의 꾀인 것입니다. 이러한 발람의 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이 발람의 꾀,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의인이다 하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접수하셨으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로 의인들의 길은 뭐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이 죄인들의 길에 섰다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길에 섰다고 하는 것은 장성처럼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길에 선다는 것은 바로 그 길로 다닌다는 말입니다. 그 길로 같이 다닌다는 말이 길에 선다는 말입니다. 그 길 따라서 같이 가고 오고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의 습관, 잘못된 세상 풍조, 풍습, 문화,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죄인들의 길인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이 좋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습관, 풍조, 풍습, 문화, 이것이 다 죄인들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깊은 생각, 영적 생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 없이 함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때에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했는가? 에베소서 2장 2, 3절을 읽어보면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악령이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악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정욕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길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악령을 숭배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종교, 잘못된 영적 생활, 그리고 세상 풍조, 이 세상에 유행하는 불신앙적인 세상 유행,
요즘 제일 유행하는 세상 풍조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이제는 동성애, 마약 이런 것들을 막 부끄럼 없이 그냥 행동하고,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지금 확정한 게 뭐냐면은 동성끼리 모여 살면 그것도 가족으로 인정하고 의료보험 혜택 주겠다고 결정해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의료보험을 위해서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이 그냥 못된 인간들이 못되게 사는 것을 위해서 많이 빠져나갑니다. 에이즈라고 하는 이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병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100% 나라에서 다 치료비를 다 주고 약을 다 대줍니다. 이 동성애를 갖다가 오히려 육성하는 꼬라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상하게 살아가는 그 이상한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세금이 억수로 그냥 소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 세금 낼 마음이 뚝 떨어지고,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의료보험 공단에다가 의료보험비 내는 거 이거 굉장하게 그냥 아깝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것들이 다 죄인들의 길입니다. 죄인들의 길. 이것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갔다 왔다 하니까 뺀질뺀질하게 된 게 길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 마음에 뺀질뺀질한 길이 생겼다는 거죠. 어떤 길? 죄 짓는 길. 무서워하지도 아니하고 죄를 짓는 길입니다. 당연한 줄 알고 사람들이 자꾸 그 길을 같이 걸어갑니다. 그냥 영국이나 구라파 그리고 미국까지라도 이 동성에 대해서 올바른 지성과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동성 결혼까지 합법화 되어버리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설교하면은 그냥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야 되는 거죠. 이러한 나라들이 다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도달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막 서명을 하고 항의 데모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죄인들의 길이 반질반질하게, 요즘은 이제 뭐 그냥 옛날 흙길이 아니라 요새는 아스팔트가 깐 것처럼 이제는 동성애가 아스팔트 길이 깔려버리고 말았어요. 대법원에서 그냥 합법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성 결혼 합법화는 아직까지 안 됐어도 동성끼리 살면은 의료보험 혜택 준다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오늘 이와 같이 더러운 세상이 지금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 풍조가 다 죄인들의 길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뭡니까? 우상 숭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이 비와 같이 내려서 멸망당한 원인이 뭡니까? 그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 더러운 지역을 하나님이 유황불로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참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음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은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를 결심해야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를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가 뭡니까? 바로 그거는 마음을 언제나 교만한 마음을 먹고 다른 사람을 무시, 멸시하는 이와 같은 태도가 오만한 자의 자리인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렇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거만하고 교만하면은 그건 패망하고 망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사람,
오만하고 거만한 자세를 취하지 아니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는다. 거만한 자리에 앉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거만함, 이 교만함, 이것을 버려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우리 인간과 같이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과 함께 먹고 마시고 형제라고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하시면서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하면서도 마음이 오만하고 거만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못나서 못 살면서 잘 사는 사람을 무조건 죄악시하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런 사람들을 막 저주하고, 그건 정말 참 지지리도 못 살면서도 교만한 사람이에요. 거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벼락 부자라도 겸손할 수가 있고 다리 밑에 거적대기 위에 살면서도 교만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됩니다. 쿠바에서 외교 활동하던 북한 외교관이 우리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 한국으로 와서 이분이 신문에 인터뷰한 기사를 이렇게 보면은 북한은 한 사람의 최고 지도자만 권세를 가지고 나머지 모든 2,500만은 노예가 되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2인자가 없다는 거예요. 2인자. 뭐 김여정이가 친여동생으로 2인자 어림없다. 2인자가 아니라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만 최고의 권위가 있고 나머지는 똑같이 다 노예 생활이 되고 노예처럼 굽신굽신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가 북한 사회라고 고위 외교관이 탈북해서 한국에 와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각계각층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겸손하면 그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백성들을 압제하기만 하면 그 나라는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북한과 같은 저 나라는 나라도 아니지만 패망해야만 됩니다. 속히 패망하고 자유민주 통일,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앞당겨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큰 특징이 있고 네 번째 특징은 뭐냐? 이것은 오직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했습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참 듣기에도 정말 참 아름다운 음악 같은 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시편 112편 1절에는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 듣는 시간은 내 귀에 음악과 같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설교하고 있네. 설교하고 있네. 설교를 무시하고 설교를 업신여기고 설교를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 틀림없이 그 사람 복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이 즐거운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는 날마다 성경 읽기, 날마다 기도하기,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채우기, 그리고 사랑으로 봉사하기.
이런 4가지 우리 목표를 가지고 우리 신앙을 그렇게 훈련하자고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즐거워하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묵상이 뭐냐?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그 형상입니다. 암탉이 달걀을 한 20일간 품고 있으면은 따뜻한 그 어미닭 품 속에서 이 알들이 부화가 되면 그 안에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탉이 알을 품듯이 하나님 말씀을 품어야 된다. 이 말씀의 뜻이 어떠한가?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생활 속에 적용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고 소가 풀을 산에서 많이 뜯어서 위에다가 가득하게 채우면 그것이 저절로 소화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씹고 그렇게 해서 알뜰하게 오래오래 씹어먹기 때문에 소는 위암 걸리는 법이 없습니다. 소는 위장병 걸리는 일이 없습니다. 왜? 오래오래 꼭 씹어서 삼키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 비결 가운데 첫째가 뭐냐? 입 안에서 오래 씹어야 된다는 거죠. 오래 씹지 않고 훌끗훌끗 자꾸 먹으면은 그게 나중에는 췌장암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소화가 덜 돼가지고 창자로 내려가면은 그 창자 안에서 썩어가지고 방귀 냄새가 너무 지독하고 이렇게 된다는. 그것이 치료가 안 되면은 그게 바로 대장암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건강의 비결이 오래 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꼭 씹어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오래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는 것이 씹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시냇가의 나무처럼 항상 푸르고 창창하다, 건강하다, 영적으로 건강하다, 항상 푸르다, 싱싱하다, 건강하다. 그리고 열매가 항상 맺힌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자, 시편 1편 4절과 5절을 읽어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의인의 반대가 악인입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를 통틀어서 의인과 악인이 나옵니다. 중간은 없어요. 의인과 악인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다 의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의인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는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를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럽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에 막 바람개비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알곡은 떨어지고 쭉정이는 날아가지 않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동쪽 바람이 불면 서쪽으로 날아가고 서쪽 바람이 불면 동쪽으로 날아가 버리고 공산당 바람이 불면은 다 뺄갱이가 되고 그때 시류에 따라서 변하고 변질하고 변덕이 죽것들한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은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성도들은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다 교회 나오고 겨와 같이 날아간 사람들은 아직까지 교회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웃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6절 말씀 읽어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복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떤 생각을 따라 사느냐, 나는 어떤 습관을 따라 사느냐, 나는 주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냐, 나는 어떤 태도로 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오늘 시편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시편 전체를 대표하는 시편 1편을 읽고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메시지를 접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